으로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나 죽는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자녀들은 정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돌아가신 빈자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내가 죽는다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또 죽는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전 제 자녀를 소중히 사랑합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의미죠. 함께 있지만 못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들, 사실 부모 되었으니까, 아버지 되었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싶고, 돈이 좀 있으면 좀 돈도 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부분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좋은 일 만나면은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그냥 좋은 일 만나면 괜찮은데,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글쎄 그 빈자리,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어떠할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시간들, 죽음의 단어 자체가 지을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멀리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이미 인생의 많은 후반기를 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죽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죽음의, 부모님의 돌아가신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캄보디아 시스폰 신학교 강의를 하고, 금요일은 어차피 제가 시드니 나와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시드니에서 우리 선교사님, 전재원 선교사, 안사원님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먹고, 이제 비전센터, 우리 비전센터 들어가서 잠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그 대화 중에 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쪽의 부모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던져요. 우리 양쪽에 이제 아버님, 어머니들이 다 안 계시는 그 상황이 지금 자기들이 느끼기는, 그분도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시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마치 지금도 천장이 뻥 뚫린 느낌처럼 다가온대요. 천장이 뻥 뚫려버린 느낌. 전 아직도 어머님이 생존하고 계시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양쪽의 모든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우리만 있는 느낌이 정말 천장이 펑 뚫려버린 느낌, 좀 헝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1순위가 되었어요. 맞아요. 천국 가는 1순위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 그쵸, 자기가 이런저런 다툼도 하고 이렇게 갈등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정말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들은 아마 자기 인생의 빈 자리, 자기 인생에 비어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봅니다. 근데 26장 전에 우리가 22장을 봐서, 지난주 22장 봤는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23장 탁 넘어가면 그 바로 이삭의 엄마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6장 바로 전장 25장에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1절입니다.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죽고 믿음의 엄마였던 사라도 죽었어요. 이삭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장이 뻥 뚫린 느낌처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어렵습니다. 짤막한 7, 80 인생이 간단하겠습니까? 절대 간단치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었을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그 어려움들은 다시 또 반복되고 또 다가오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든 어떻게든 그 자녀의 인생 속에는 또 동일한 어려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의 그때 그 어려움이 그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온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진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의 인생이 열릴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전희범 선교사님과 안사모님 같이 얘기한 동안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캄보디아 온 지도 어느덧 횟수로 7년째가 됩니다. 7년째를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7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보통 사역비만 한 달에 한 3,000불 이상 듭니다. 저희가 파송을 해놓고도 저리 보낸 돈 조그만 돈이거든요. 사역비가 한 총 3,000불 이상이 든대요.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교 편지를 쓴 적도 없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전재범 선교사 한 번도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분 정말 선교 편지를 안 쓰거든요. 뭐 어떻다 기도해달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근데 해수 7년 동안 사역하는 그 캄보디아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하게 만들지 않고 항상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늘 공급하고 늘 축복하고 늘 도와주고 늘 함께하는 이 복 받으려면 내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 사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이 땅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놀라운 은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생을 이끌고 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려면요, 믿음의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기본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왜 복을 주는 줄 아니?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어. 맹세한 것이 있어. 언약한 것이 있어.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언약을 하나님께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 아들 이삭은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축복을 받는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 되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는 게 있어야 돼요. 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붙잡고 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맹세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겠다, 너의 가문을 어떻게 하겠다,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꿈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맺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이 언약 맺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흉년된 그 땅인 이삭에게 애국 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왜 복을 주는지 아니?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 두 번째, 아브라함 약속한 복이 이런 약속인데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 약속한 다음에 내 명령과 내 법도, 내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했어. 이 전재범 선교사님과 안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마 어머님이 전재범 선교사님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그 어머니 저도 한두 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85세, 6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넘으셨을 때 어머니 그 꼿꼿하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더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젊은 사람은 허리를 구부린다면 얼른 피면 다 펴지잖아요. 어저께도 허리 구부렸다가도 이렇게 피면 피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이 허리는 한번 구부러지면 이게 안 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쯤 되셨을 때 아마 이 어르신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제 그 허리를 못 펴시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니시는데 이 어머님이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내준 뭐 이렇게 통조림도 있고 뭐 캔도 있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들. 그 냉장고의 문을 열고 냉장고에서 어떤 날은 캔 하나 안 딴 거, 어떤 날은 캔 하나 안 딴 거 2개 이렇게 끄집어서 가방에 넣으신대요. 그리고 그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어슬렁 그 마을을, 사시던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혹시보다 자기보다 더 연세 많으신 동네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아프신 분들도 신방도 하고,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자 아닙니다. 전도사이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어르신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다 캔을 한두 개 꺼내가고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아픈 집 가서 캔 하나 내놓고 이야기 좀 하다 오고, 또 외로운 어르신이 있으면 또 가서 또 말동무 되어서 당신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 안근대 사모님이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면서 그 비전센터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멀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기숙을 하고 먹고 자고 거기서 또 학교를 보내줘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대학생 아마 애들이 4명 정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4명 정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2명은 자전거를 타고 2명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좀 가까운 게 괜찮은데 학교가 멀어서 교통수단이 뭐를 갖고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힘겹게 젓고 가는 그것이 아마 사모님께 늘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도 선교사 밑에 와 있는데, 다른 사람, 캄보디아 다른 사람도 그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캄보디아 모든 사람도 다 자식들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선교사 밑에 와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2명은 오토바이 타고 2명은 자전거 타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루는 하나님, 혹시 내가 정해진 선교 사역 이거는 거기에 쓰니까 그런 거 말고 꽁돈 같은 누가 주는 돈이 있으면은 제가 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좀 중고라도 좀 사주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아주 우리 전재범 선생님이 포항예체를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오래 다니셨는데 이 포항예체를 다니실 때 알았던 친구분 같은 분, 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이분이 아주 오랜 시간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오늘 자기네 교회에서 뭐 성경 일독을 하는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쭉 이렇게 읽어나서 일독을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더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재범 선교사님이 벌떡 생각나면서 야, 그에게 네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냐? 좀 성경 좀 보내라. 이분이 갑자기 그 감동을 받고 부랴부랴 그분이 누구 연락처 안 해서 여러 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전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계좌번호 가르쳐줘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대요. 300만 원 붙여왔더래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돈 받고 꽁돈이니까 그건 사육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돈일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있던 학생이 배가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이 약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리 이 약을 먹이도 안 되고 저걸 먹이도 안 되고 가만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 가봤더니 급성 맹장이에요.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 애가 수술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 한국이야 돈 없으면 카드 있잖아.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한국에 솔직히 막말로서 카드도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선교지 현장에 선교사님이 돈 넣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디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전에 300만 원 입금돼 있잖아요.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얼마큼 당황스러울까. 수술했는데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 학생이 엄마가 부모가 돈 낼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다행히 그 돈을 보내주어서 그 수술비하고 또 아이들 2명 오토바이 사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흉년 그 땅에 만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근데 왜 복을 주는지 아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잘 지켰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나와 내 아내가 없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을 어떤 축복도 못하고 어떤 사랑도 못하고 어떤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 없는 그 세상이 막 천장이 뻥 뚫린 느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 도움도 없던 듯이 그렇게 외로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부모, 아빠, 엄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더니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생활합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내 다음 자녀들이, 소중한 자들이 나도 없고 내 안에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부모가 없을 때 그들이 인생 속에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는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들을 받아내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아버지 엄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전재원 선교사님이 갑자기 불현듯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80이 넘은 노모가 한 얘기를 잠깐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 순간에 그렇다. 이분들 파송한 교회도 별로 안 도와주는데 그분이 베트남에 3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채우셨고, 그리고 캄보디아 7년, 해솔 7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전화에 달란 적도 없고 누구에게 편지 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 여러분, 그분들도 열심히 많이 잘했겠지만 전 노모의 꿇어진 허리를 가지고 80이 넘은 나이에 그니 사역자도 아닌데 마을 신방 다녔던 그 노모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기업된 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줘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고 당신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아비의 죄의 악을 3, 4대까지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6절을 말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오고 시내산에 올려서 첫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10계명을 주는데 10계명을 준 첫 번째, 하나님이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네게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우상만도 섬기지 마. 그러면서 당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아버지가, 엄마가 죄를 범하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범하면 나 3세대까지 그 자녀까지 복을 저주를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나를 따르는 그 아버지 엄마가 정말 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주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10계명을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놀라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 한번 사랑해봐. 너 나 한번 섬겨봐. 너 나 한번 인정해봐. 너 한번 나 믿어봐. 너 나 한번 충성해봐. 네가 정말 나한테 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네 자녀 손손 은혜 베풀어 줄게. 여러분, 1000대는 어디까지? 끝도 없는 영원한 거예요. 끝도 없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기까지가 42대입니다. 42대예요. 여러분, 42대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간이 42대인데 1000대라면요 얼만큼 끝도 없는 시대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다 그러고 가고 싶어. 나 그 하나님이야. 너에게 계명을 주고 내가 율례를 주고 법도를 주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내 마음 아니? 너 복 받을 뿐이라 네 자손의 자식의 그 복을 끊임없이 주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삭 오늘 문제를 만났어요. 흉년 만났어요. 근데 흉년 만난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 이 구약에 우리한테서 내가 100배 준다, 신약의 100배다. 이 100배는 만수예요, 만수.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의 최대 크기의 사실은 만수예요. 물론 1000배도 있고 10,000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100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개념은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뭘 처음 시작했어요? 흉년 만났어요. 먹고 살 게 없어 도망가고 싶어서 애국 가려다가 좀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삭은 애국 가지 말라는 말을 그것만 순종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독하지 않고 읽지 않았지만 이 사이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삭이 혹시 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딱 왔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예쁜데 자기가 만약 남편이라고 그러면 누가 아내를 빼앗을까 봐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이 아니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러고 누이처럼 살았는 거, 오누이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하루날 이렇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거를 그만 블레셋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너 그렇게 했냐? 너 그러다 누가 니한테 잡아가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이삭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았을 때 자기는 늘 죽을까 봐 두려움이 염려하며 이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이삭이 뭐 더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아세요? 이삭 잘라준 거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엄마 사라가 내게 충성했어. 내 계명을 지켰어. 내 약속을 지켰어. 내 언약을 지킨 자야. 나 네 아버지 때문에 주는 거야, 이 복. 그리고 복을 주는 거야. 우리 자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없을 때 여러분 그 자리 인생 삶 속에 복이 오고 또 복이 오고 또 복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때 영어 단어가 컨티뉴예요. 계속적으로 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to grow입니다.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을 주니까 또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침내 진짜 복된 자 복이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준 거 아니에요. 한 번 찔끔 주고 만 거 아니에요. 한 번 찔끔 도와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그 믿음의 열심 보고 어떻게 하는가? 흉년에 그 땅에다 100배 복을 주는데 100배뿐 아니라 계속 복을 부어주고 복을 줘서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거부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봉독하지 않지만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큼 많은지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노복이 심히 많았다. 일꾼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고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이 그랄 지방의 블레셋의 왕이에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냥 그 땅에 굴러온 자 온 거고 아비멜렉은 그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 떠나가라. 야, 너 너무 많이 복 받았잖아. 우리 나보다 더 많이 복받 많잖아. 너보다 재산 더 많잖아.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복 준 게 아니에요. 진짜미 도와주고 진짜미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는 복이에요. 우리 하면 우리가 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섬기기만 하면, 여러분, 루시오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아닙니까? 근데 루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자식 다 죽었으니까 이제 볼 거 없으니까 나 다시 예루살렘 가겠다.
베들레헴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될 겁니다. 나 어머니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와? 부산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얼만큼 귀하게 들으셨는지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아요. 근데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냐면 그 자손 속에 다윗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뭔가요? 믿음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실을 한번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 아름다운 충성의 고백, 섬김의 고백들, 그 고백하면요,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다윗 같은 인물 나요. 다윗 같은 인물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는요, 4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반부에 12장부터 50장까지 4명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한번 잘 믿었더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 만들어준 큰 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야곱에게는 12지파를 만들어서 12아들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요셉에게는요, 4대째는요, 애굽에 국무총리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 속에 이 복이 숨겨져 있으면 믿습니까? 오늘 내가 왜 충성할지, 왜 아버지를 사랑할지, 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있어야 될지, 내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다음 세대 믿음의 100배 축복들, 여러분 자녀 삶 속에 하늘이 뻥 뚫리고 천장이 뻥 뚫린 것처럼 느끼는 부모 다 없는 시대에 인생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돕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엄마 아빠들 정말 그 사랑하고 그 소중한 자녀를 품으십시오. 언젠가는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축복도 못할 때, 말해줄 수도 없을 때, 기도도 못해줄 때, 도와주지도 못할 때, 위로도 못해줄 때, 함께 있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 자를 품고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태어날 자식이 있으실 분들은 태어날 자식 품고, 자식이 없으면 가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를 품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3절, 1, 2, 3절을 같이 하고 그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말 한마디 고백도 잊지 않으시고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믿음에 귀한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다 마치고 우리 자들이 인생 앞에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혹 우리 자녀들이 인생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나빠질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했던 고백, 충성했던 충성, 그거 기억하셔서 오늘 이삭처럼, 흉년 만난 이삭처럼 백배의 복 받는, 마침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